중직자의 전도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 내에서 여러분이 항상 꼭 이거 해결하는 게 교회 캠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부분을 말하지 않으면 또 새로운 가족에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응답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 사람에게 답이 되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가 자꾸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근데 모르는 사람 이게 암적인 존재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영향이 미쳐질까? 내가 이 말을 할 때에는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이 가셔야 해요. 그냥 말 생각난 대로 되는 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하고 전혀 의도도 다른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하게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 같아도 내가 실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바로살이라는 말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는 죄송합니다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그냥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지금 잔소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이 같은 말을 할 때는 그게 잔소리가 아니고 꼭 필요해서 말을 하는 건데 자식이 잔소리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숨은 문제에 덫에 걸려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산다고 애를 써요. 돈 벌고 성공하려고 가르치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을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사람은 돈이 자기인 줄 알고 성공이 자기인 줄 알고 배우고 잘 되면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안 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전부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주셨는데 붙들으시고 자신은 전부 다 동기에 둬서 했대요. 지난주 우리 말씀을 받았던 말씀들인데 정말입니다. 동기 이게 안경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들어야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듣는 거예요. 판단하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막 얘기를 할 때는 그게 자기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남을 자꾸 얘기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남도 그렇다고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살고 본 게 다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사는 그 삶이 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그냥 갇혀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 내가 바람을 피면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은 바람 피면 불륜이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다 얘기해 버려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게 말이 맞는 줄 알고 또 같이 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우리가 딱 있어야 하냐면 이런 것을 보고 사람을 현장에서 살려야지. 같이 쓸려가고 같이 내동하고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불행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앙의 덫이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알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게 IS 모슬렘에서 특별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모슬렘 그잖아요. 이삭이라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씨를 준다고 말씀했는데, 그거 자기가 딱 불신앙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여자 취해서 그래 난 것이 그 이스마엘입니다. 이제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모르고 이제 이 사람들 지금 대적하려고 저기다 그래 버리니까 세계가 지금 혼란 시대에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면은, 성경을 모르면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전부 세상에 뭘 하냐면은 전부 이제 전쟁에서 뭐 이건 나라적으로 자꾸 다툼 속에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뭐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 누가 저질러면 사단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이렇게 저질러 놓는데, 모르니까 우리는 사람하고 다투고 나라하고 다투고 전쟁하고 분쟁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복음을 주셔서 우리 인간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거에 속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인데, 응답받으면 안 속을 것인데, 이 응답 하나 받는 거, 요구하는 거를 그렇게 사단이 노리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시로 조금만 여러분이 행복한 시간을 자꾸 갖도록 하면은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오히려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시간을 가지고 이 시간을 여러분이 갖는 그런 훈련이 돼요. 이번에 이제 중고등부 수련에서도 있고 대학 수련에서도 보니까 뭐 30분만 먼저 일어나라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30분 먼저 일어나면 너무 하루가 좋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내려놓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메시지 나눌까 합니다. 예수 고대 율법의 완성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찾고 두드리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무슨 동기 뭐 이런 거 해결하려고 막 교회 가서 울고 떼쓰는 거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조용히 하나님께 조금만 매일 조금씩만 나가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뭐냐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고 함께하는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모든 현장에 답을 주고 살리고.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나만 시험에 들지 않으면 돼요. 우리 다른 사람이 다 시험에 자빠져도 나만 안 들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시험 가다 주는 자에게 시험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가 받은 한 주간의 응답이 그거예요. 아 그래, 교회는 목사만 시험 안 들면 끝이다.
그러나 목사가 시험 들면은 미안하지만 아무래도 안 돼요. 내가 한 주간에 계속 메시지하면 내가 답을 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목사도 시험이 들어요. 왜요? 장님들 쳐다보면서 가만히 보다. 어떤 뭐 괜히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시험 들어도 생각을 안 해. 잘못하는 걸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게 시험 자체라는 것을 몰라요. 근데 제가 이번에 중에 계속 메시지하면서 아, 그렇구나. 어느 날 그래도 내가 요 시험 얻은 것 때문에 앞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 나만 시험 안 들면 되는 거다. 교회는 목사만 시험 안 들면은 뭐 현장에 무슨 오만때만 일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시험 드는 것은 각자가 자기 마음에서 유혹에 끌려서 미혹돼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좋은 것인데 시험은 우리를 정말 온전케 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금 그때 주는 문제들인데 모르는 사람은 이게 시험에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늘 자기가 불신앙에 덧, 거기서 내가 동기에 덧, 그런 거 가지고 되면은 자기가 괜찮고 아니면 죽겠고,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전도자고 형석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 성질을 부린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아니 모든 것을 완성되신 율법 완성자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분 누리면 되는데 안 되니까 내가 내 불신앙에 전부 걸려가지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면 기독교에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응답받아 증인되면은 막 이런 일 막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서도 계속 주었던 말씀들이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지금 보통 90%의 사람이 다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는 아예 안 되고 뭐 40%는 갈등하고 사실 이제 뭐 한 10%만 지금 세상에서.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주시하고 있어야 저 여러분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안 되니까 불신앙에 빠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 그랬는데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혼란스러워요. 정신이 없어요. 그 말을 많이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더 중요한 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뭐 바쁘다고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없어요. 괜히 많은 사람들 돌아다니고 만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야 인생이야 몰라서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저 말이면 낳은 자식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저는요 제가 여러분 95장 찬송하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분. 이 찬송하면서 갈 길 못 찾아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저는 그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말도 못해요. 뭐 울어서 됐냐? 전 진심으로 그랬어요. 제 나이 33살에 복음 듣고 났는데 얼마나 내가 갈 길 못 찾아서 이리저리로 헤매고 그걸 저 원수 조롱하도다. 저는 그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찬송 여러분 다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 말을 아무리 해도 우리가 응답을 못 받으면 알아요. 다 알아요. 기독교인이 뭘 모릅니까? 아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받아서 한 번만 제대로 보면은
내가 불신앙하고 싶어도 불신앙을 못해요. 왜냐하면 믿어지는데 어떻게 불신앙을 해요? 안 믿어지니까 불신앙을 하는 거죠. 이 복음 말하고 나면 복음 말부터 중요한 것이 없는데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많은 말을 자꾸 하는 거지. 우리가 이게 딱 되면 할 말이 없어요, 별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를 오기는 왔는데 각인된 것이 사실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결국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 육신이 되고, 그래서 11장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신이 없다. 이런 가운데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실패한 거거든요. 이래서 이것으로 각인된 거기 때문에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뿌리를 체질을 막 바꿔내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와가지고 왔다 갔다 고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 뭐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 주장하고 되면은 내 편 되면 좋고 반대되면 원수되고 교회 내에서 막 날마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니까 교회가 망신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우지 않고 이렇게 날마다 정말 날마다 뿌리 각인 체질 바꿔가는 축복 속에 있는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일어나서 다 같이 아멘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암병을 치료해 준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암병 끊어주십시오.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또 오늘도 내가 뿌리 각인 체질. 참 저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같이 소통된다는 것만 해도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세상을 가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전부 다 이 문화라는 것을 보면은 이게 대단해요. 그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과 우상과 무속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 뭐 우리가 들으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일본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의 기독교인이 0.03%거든요. 0.03%인데도 여기서 복음 받은 사람은 가뭄에 콩나듯해요. 그래서 누마지에 가니까 그 우리 선교사가 일본 땅을 이렇게 해놓고는 여기다가 이제 점을 찍어놨더라고. 이 점 찍은 게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복음 운동하는 데를 점 찍은 거예요. 뭐 버나마나 가면 한두 사람 있을 거예요. 한두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일본 살릴 생명의 시작들이에요. 많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내가 보면서 혼자 앉아서 기도했어요. 0.03%가 다 잘 믿는다고 해도 99.97%가 안 믿는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다 신사에 가서 절하고 참 하여튼 일본 나라는 이게 모방의 천재가 돼가지고 재밌어요. 가면은 이렇게 가만히 일본을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들은 당연히 모든 것이 이렇게 제도화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제도가 돼 있어가지고 신사 같은 데 가서 아니면 점하는 데 가서 당연히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예절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 같은 사람, 뭐 스님 같은 사람이 뭐 이런 거 영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이런 거 안 해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먹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이제 뭘 해 먹어도 그 나라 가서 해 먹으면 좀 괜찮겠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잘못하면 난리하고 막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은 그 나라는 보통 신뢰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결례를 치르고 남에게 이렇게 피해되는 얘기를 하거나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잘하도록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99.7%가 가득한 나라가 일본이라니까. 그렇게 대단한 똑똑한 나라가 그렇단 말이에요. 대만을 가면 대만대로, 중국을 가면 중국을 가는 대로 온 세상이 이게 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도 여러분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 왜 오늘 안 보이나 예배? 네, 철학하다가 이제 교회 온 사람이 있거든요. 철학하다. 근데 사람들이요 철학 얘기 해준다면 인터넷 쫙 들어온대요. 근데 예수 얘기만 한 놈도 안 들어온대요. 참 희한하죠. 세상이요. 세상 자체가 그래요. 육신을 의하여서 뭔가 뭐 사는 길이 있다, 뭐가 하는 길이 있다, 네 인생 뭐 그러면요 그냥 뒤미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쩌다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언제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믿겠다 했습니까? 언제 모세가 믿겠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모르니까 지금 와보니까 이런 말씀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개인을 보면은 전부 다 불신자 상태 6가지 걸린 만가지겠지만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불신자는 어쩌습니다. 여러분 끝내는 마귀 조종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하고 사업할 때는 그런 부분을 보고 여러분이 잘 지도하고 얼른 복음화 시켜서 제자화 시켜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우상 섬기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어느 날 가다가 다 문제가 버리잖아요. 지옥 가고 후손까지 망하는 이런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속에 중직자로 불러 하나님이 정말 날마다 응답 주시기를 원하신 것을 믿으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중직자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믿음이 전달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응답을 받아야 하냐면 여러분을 보는데 사람이 믿음이 보여요. 딱 보면 이 사람 믿음이 보인다 이래야지. 늘 같이 있는데도 보이고 불신앙이나 하고 믿음은 안 보이고. 참 그래도요 사람들은 참 초록이 동색이라고 끼리끼리 다 놀아요. 왜 그런지 나는 진짜 그냥 이해는 해요. 제가 응답 못 받고 그냥 끼리끼리 노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요. 여러분 나하고 물론 정서 안 맞는 사람을 구태여 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빨리빨리 날 바꾸기 위해서는요. 안 맞는 사람 모두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꾸 답을 찾아가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은 뭐예요? 믿음이 전달돼요. 렘넌트를 볼 때 우리 장로님이 믿음이 전달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아빠 엄마는 믿음으로 산다. 이게 전달되잖아요. 맨날 머리 쓰고 말이에요. 불신앙하고 집에 가면은 막 교회 얘기는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서 늘 불신앙이 여러분 자식 죽이는 거예요. 그런 불행한 아버지 엄마 되면은요 진짜 보통 망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6절 보면 알잖아요. 장로들에게 전하라. 여호수아서 3장 1절 13절 유사들에게 말하라. 6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여리고를 돌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장한 자들에게 말하라. 이게 다 사실은 중직자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전달하면 정말 여러분 이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주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해봐야 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는데 요즘 이제 우리 장로님들 이거 조금씩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해온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각 지역의 모임도 이제 이걸 제가 이제 한 번씩 더 모이고 나면은 이제 요거를 하는 사람들 한번 조금 모아서 어떻게 하는 걸 보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을 쉽게 배우면 돼요. 뭘 잘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죠. 잘하기는 우리가 뭘 잘합니까? 그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각인되는데 이게 각인이 안 되면 자꾸 내가 뭘 잘하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잘 되면 자기가 뭐 대단하고 무슨 내가 그래. 왜 여러분 그 얘기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얘기들 잘 안 해요. 그 청개구리가 개구리가 우물에서 노는데 막 이 옛날에 깊은 물 있잖아요. 그래 막 개구리가 노는데 황새가 확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야 제가 한번 날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 이제 주문을 한 거야. 야, 우리도 날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어. 했어요. 개구리 입을 물고 황새도 입을 물고 절대 이거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날아갔어. 날아가니까는 막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야, 너 어쩌다 올라갔냐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그러다가 떨어졌어요. 지가 뭘 올라갑니까? 내가. 그냥 우리가요, 이게 내가 완전히 죽이는 건데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제 말 들으면 좋고 제 말 안 들으면 기분 나쁘고. 응답이 없으면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초은이가 장로님이 이제 현장에서 전도를 딱 하시고 이제 기도문을 딱 써준 거예요. 기도문에 그걸 초은이가 보고 장로님 그걸 다 왜십니까? 그런 거예요. 왠가 우리 기도하는 거 써주었는데 그 렘넌트가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이 이런 거 현장에서 한 번만 하면요 렘넌트리요 그냥 답을 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정말 믿음 전달, 복음 전달하는 장로님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23절까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잖아요.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다니엘 사자굴 앞에 선 다니엘. 우리가 에스더 4장을 보면은 정말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구한 그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노예 시대에도 그랬고 포로 시대에도 그랬고 이런 사람들이 이걸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믿음 복음 전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도 노예 시대 사도행전 1장 1절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대업인내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전달하고 이걸 가지고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정말 이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2장 9절에서 11절까지 15날의 문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응답 받아서 이 응답이 오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평생에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장 41절에서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났는데 3천 제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 받고 운동할 수 있는 정말 영생에 그리고 작정된 자 남은 자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걸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고 가면 돼요. 그래서 뭐 성경이 뭘 하고 안 하고 아니라 우리가 노예 시절에 그랬고 포로에 그랬고 속국되어서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되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는 많은 문제가 오는데 응답을 받은 자에게는 절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을 못 받은 자에게는 문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응답을 받아가는데 문제가 왔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잖아요. 문제가 좀 오면 하나님께서 또 굉장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저는 그렇게 보이지. 막 불신하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교회 또 큰일 났구나. 교회 문제 오늘 무슨 문제가 옵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교회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장난삼아 세운 거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불신앙에 더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를 여기까지 제가 이걸 세웁니까? 저는 할 수도 없어요. 모르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올 때 저와 여러분이 중직자들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그런 제자의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베드로가 옥에 갇혀 죽게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핍박자 헤롯 왕을 불러가시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면은 중직자 전도의 시작인데요. 누군지 마찬가지예요. 새가족은 사실은 가장 큰 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내에서 이것을 보는 사람이 제자 중에 제자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여러분이 딱 보면 벌써 여러분이 보고 저 사람 뭘 도울까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와도 왔는가 갔는가.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를 믿기 오래전 분이면 제 주변에 이제 불신자 없잖아요. 장로님들도 이제 오래 믿거나 불신자 없어요. 근데 새 가족은 전부 다 불신자가 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고 이 개인적인 문제 속에 빠져 있던 것을 거기서 빼내고 답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그냥 이 사람은 살아서 주변이 밭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 가족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시면서 좀 점심 때 되면 딱 모시고 와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새 가족은 교회는 정말 낯섭니다. 여러분은 매일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도 알고 교회도 알고 3층도 알고 4층도 알고 식당도 알지만 새 가족은 아무것도 몰라요. 궁금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이렇게 안 나오신다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다 그만뒀던 김태인 권사가 새 가족에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수요 예배, 낮 예배를 드릴 텐데, 낮 예배 제가 10시 반, 11시에 드리면은 그때 고은영 간사가 꼭 나와 있었거든요. 고은영 간사가 매일 챙긴 거예요. 고 간사가 이제 성품이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도 가끔 하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김덕기 장로님이 늘 이렇게 해주고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내가 왔을 때 그 어렵고 답답할 때 왔을 때 나를 품어놓고 기도해준 그 사람 여러분 평생 안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 안 있는 거 그건 노리고 하지 않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새 가족은 어려운 거예요.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제 이런 각인된 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런 교회고, 이 사람들 사도신경도 몰라요. 주기도문도 몰라요. 예배에만 같이 일어나고 왔는데 왜 일어났는지 왜 왔는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면 그렇구나. 그러면서 같이 하나가 돼가면서 말씀을 지금 들을 때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듣고 끝나고 나면 이런 말씀을 해준 거고, 얼마나 우리가 전달되잖아요. 그냥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새 가족은 이걸 안 내놓잖아요. 절대 이걸 드러내질 않습니다. 언제 드러냅니까? 여러분하고 소통이 돼야 그때 드러내요. 소통을 할 때까지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진 문제 그대로 나와서 자꾸 아닌 척하고 다니고 있는데 거기다 딱 문제 딱 터지잖아요, 사람하고. 그러면 그냥 잠수해버려. 아, 이건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드러나는구나, 이러면 잠수돼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자꾸 이제 그런 이름을 모르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역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내 가정이 미션홈 될 만큼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초청해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 집에 사람 오는 게 귀찮은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 집에 언약 가진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자꾸 드나들어요. 문지방이 드나들어요. 그게 여러분 복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구원받고 나서 농장을 했을 때 진짜 은혜예요. 하여튼 일도 바쁜데 오가는 사람이 계속 드나드는 거예요, 거기를. 근데 지금만 해도 우리가 뭐 종교인 여러분 복음 있다고 와서 눈 멀뚱멀뚱 뜨고 기도도 안 하지만 종교인들은 오면 1시간 한 30분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이 집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사업장 축복해, 아멘입니다. 한참 기도하고 물 먹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내가 뭐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제가요. 그냥 늘 그런 사람이 조장님도 드나들고 장로님도 드나들고 집사님도 드나들고 어떤 때는 뭐 신방 가던 뭐 전수함도 드나들고 늘 드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지역에서 이제 뭐 구역장을 하고 조장을 하니까 중요한 가정이니까 자꾸 드나들게 해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결과를 보니까 출애굽기 18장 1절에 20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드로 장로 얘기합니다. 자, 이 장로 한 사람이 사실 모세를 받아서 사실 광야에서 같이 하게 하고 이 사람을 출애굽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드로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렘넌트를 세우면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서 어느 누가 어떤 사역을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놀이자는 얘기 아니라 우리는 누가 뭘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 사역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수고도 여러분의 모든 걸음도 헛되지 않은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베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이 오바다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아합 왕이라는 아주 악한 왕인데 얼마나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왕이 대신으로 쓸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제자가 돼가지고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한꺼번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눠가지고 이 사람들을 사역했던 사람이 오바다잖아요. 그런데 이 오바다를 통해서 7,000명의 제자가 일어나고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했던 그런 장본인이 오바다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언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중직자로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15날에 다가 함께 참여했던 우리가 아는 대로 브리스가 부릅니다.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이 바울과 함께 정말 복음 운동했는데 16장 19절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 자기 집이 미션홈이 될 만큼, 그래서 로마서 16장 3, 4절에서 베드로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함께 정말 생명 걸고 복음 운동했던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 같은 이런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내가 생명 걸 만한 그런 답을 찾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일평생 후회 없는 그 답을 찾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저는 복음이지, 복음이 시시하게 교회 와서 뭐 내 문제 내가지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기분 나쁘고 뭐 싸우고 다투고,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종교인만도 못하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고 사람 만나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또 교회 생활해야 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것을 다 각각 살아야 한단 말이야. 다르게 살잖아요. 교회 와서는 진짜 기도하고 또 사람 만나서는 자기 세상에서 다르게. 요것 때문에 저런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거를 통일시켜 가요. 사람 만났어도 세상 만났어도 어디 가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말씀을 딱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요.